오늘은 에스겔 18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18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 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의인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의로운 자녀들은 아버지 때문에 결코 아버지의 죄 때문에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것이다 라는 속담. 이것은 아버지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범죄하지 아니한 아들이라도 그 죄를 대신 심판을 당한다라는 말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죄 때문에 의를 행하는 자녀를 저주하시거나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가 만약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사망에 처하게 된다면 이는 그의 부모 때문이 아니라 그 자녀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임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악인인 부모 때문에 의인인 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의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5절에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입니다. 처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 의인으로 지으셨습니다. 완벽한 의인으로 지으셨습니다. 의인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악인이 되었는데요. 그 기준이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하는 조건이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으며 악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아시고 아담에게 물으셨죠. 내가 정녕 그 열매를 먹었느냐?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자백하기보다는 하와에게 죄를 전가시켰죠. 악인의 특성입니다. 결국 말씀대로 사망이 찾아왔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하나님과 영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 영과 육이 사망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죄 가운데 태어나서 악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악인과 죄인으로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들의 실태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시고 작정하신 그 노아의 때에 그 악인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가 잘 드러나 있어요. 심판을 작정하셨으니까요. 창세기 6장 5절이야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고 표현하셨고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모든 계획 항상 악하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셨고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요. 악을 행하는 항상 모든 일에 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탄식하시고 근심하시고 한탄하셨다라는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유일한 한 사람이 이제 노아입니다. 노아만이 의인이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방주를 만들었고 그와 8명의 가족만이 방주에 들어가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의 결말, 구원과 영원한 사망.
의로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악한 자와 같이 심판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인데요. 그 정의와 공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구체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시내의 산에서 주셨던 율법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언약을 세우셨고 그 후손들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서 그들은 크게 번성하였고 모세를 보내 애굽 바로 왕의 학정에서 구원을 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시고 모세에게 율법과 계명을 말씀하셨고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도록 성막과 제사법도 허락해 주셨죠. 율법과 계명,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 순종해야 될 명령과 규례입니다. 의의 기준입니다. 이를 순종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것이고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과 규례를 온전히 지켜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적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온전히 지켜 의인이 될 수 없음을 아시고 성막 혹은 제사법을 제시하여 용서받고 의롭다고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고 재료, 크기, 규모 모두 지정하셨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규격,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성막을 짓고 제사 역시 마찬가지예요. 정하신 제사법대로 제물도 자기 마음대로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과 같죠. 방주를 지어라. 그 규모나 크기, 재료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가르쳐 주셨고 말씀대로 짓는 거예요. 노아도 자기 뜻대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온전히 다 순종하였더라. 출애굽기 40장 16절에도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모세가 그가 칭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 이전에 노아도 마찬가지죠. 노아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동일하죠? 모세도 다 준행하였고 노아도 다 준행하였더라. 성막만이 아니라 제사의 종류, 제물, 제사를 드린 제사장의 규례 등 자세하게 규정하여 명령하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성막에 나가 속죄의 제물을 드리며 회개하고 동물의 피로 죄를 용서하시고 의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속죄 이후에 하나님과의 화목, 관계 회복, 의가 있는 곳에 화평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의 기준, 그럼 의인의 삶은 어떠한 것인가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율법의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하셨네요. 6절에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않는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않는 것이다.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산당, 그 당시 산당에서 우상 숭배했습니다. 즉 우상의 재물을 먹는 행위를 금지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우상에게 절한 재물을 먹지 않는 거룩함을 지켜가는 사람들, 우상에게 산 위에 재물을 먹지 않는다. 우상은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욕망,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의와 악과 타협하는 것이죠. 그것을 행치 않았다. 산당은 우상 숭배의 장소였어요. 에스겔 6장 3절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의 산당을 멸할 것이다.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이는 너희의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여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산당에서 우상 숭배했습니다. 산당에서 행해졌던 온갖 우상 숭배의 죄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의다.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않았다 그랬어요. 눈을 들다. 눈을 든다는 것은 경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명기 4장 19절에 보면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 달, 별, 하늘의 모든 천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도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죠. 경배하거나 하지 말라. 보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우상의 실체 우리 잘 알고 있죠. 자기 자신의 능력, 재물, 교만, 불순종하는 거, 거역하는 거죠. 세속적인 쾌락과 명예, 악한 세대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무엇인가 항상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말라. 육신의 정력에 대한 절제와 청결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20장, 출애굽기 20장 14절에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셨고요. 레위기 18장 20절에도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면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음하는 죄는 사형에 처하는 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어도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엄격하게 적용하셨습니다.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피 흘리는 것을 부정하다고 하셨어요. 가까이 하는 것도 부정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육체의 종력도 제어하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의인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레위기 18장 19절에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지 말고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20장 18절에도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의 피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성결한 것이다. 아이를 낳는 과정. 부정, 하여튼 피 흘리는 것을 부정하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육체적인 욕망을 절제하고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뜻일 거예요. 이웃사랑의 구체적 실천이다. 7절에 사람을 학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라. 학대하다. 히브리의 야나인데요. 분노하다, 억압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사랑해야 될 이웃을 긍휼히 보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지 아니하며 상대를 무시하고 자신이 가진 힘으로 연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학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의입니다. 나그네, 고아, 과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들을 학대하고 억압하는 것, 힘없는 자들을 억압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 악인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의인이죠.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21절 이하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마라.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마라. 이 고아와 과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연약한 사람들,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는 일은 매우 심각한 악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이어서 24절이죠. 그들을 해롭게 고아나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내가 만약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써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고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를 죽일 거야. 그래서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가 고아가 되게 만들 거라고. 이런 말씀까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과부나 고아, 도움이 없는 연약한 자를 괴롭히고 학대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보응하시겠다. 그래서 내가 너를 죽임으로써 내 아내는 과부가 되고 자식들은 고아가 되게 한다. 야, 굉장하죠.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언제나 그 마음이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있어요. 부와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사람 목숨을 우습게 하는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모든 시대에 보세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엄청난 살상을 일삼은 자들의 그 권력자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반드시 망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아무리 악이 관영한 시대이지만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악인의 형통을 그대로 방치하시는 것 같이 보이지만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하나님의 때에. 빚진 자의 전당물을 도로 주었다. 이게 의인이에요. 가난한 자에 대한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죠. 출애굽기 22장 26절이 하죠.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그것이 유일한 옷이다. 그들에게는.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것이다. 나는 자비로운 자의 민이라. 신명기 24장 17절에도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아라. 강탈하지 아니하며 강탈하지 말라. 강탈하다라는 것은 아예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잡아채다라는 뜻을 갖고 있네요. 아주 철저하게 연약한 힘없는 이웃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참을 수 없는 악입니다. 레위기 19장 13절에도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아라. 착취하지 말라.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아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의인은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강탈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돕는 사람이죠.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고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필요를 알고 돕는 것.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밤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라고 하셨어요.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리민을 위해 남겨두라고 하셨습니다. 14장 신명기 14장 29절에는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조건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고아 과부를 위해서 그들이 먹고 배부르게 하고 그들을 돕고 이것이 곧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근원이 되는 거예요. 원인이 된다. 예수님께서도 소외당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자를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양과 염소로 나누시고 오른편 왼편으로 나누어 심판에 처할 자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를 구분하실 거라 하셨는데요. 그것이 마태복음 25장 30절 이하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에 둘 것이다.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다. 목마를 때 마시겠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다. 병들었을 때 돌봤다.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습니까? 이런 일을 언제 했죠? 그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힘없고 연약한 자죠. 도움이 필요한 자들, 굶주리고 옥에 갇히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자들,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 곧 예수님께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의인이에요. 의인. 이런 일을 행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죄사함 받고 의로 땅을 얻었다. 그러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허위호식하고 부와 권력과 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오직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의인의 삶이 아닌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약성경의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약시대에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의 의의 삶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힘없고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 그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할 의인입니다. 힘있고 권력의 중심에서 부와 명예를 누리고 호식하는 게 축복이라고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건 대부분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이렇게 고아와 과부입니다. 힘없고 연약한 자들 편에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의 마음에 그들을 돕는 것이 예수님을 돕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힘 있는 자의 편에 섭니까? 그들을 믿고 따르는 세력들과 부안해동합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의인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뭐가 의인인지. 주께서 말씀하잖아요. 옥에 갇히고 병들고 헐벗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나그네 된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도와주라잖아요. 그게 의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게 악이란 말입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런 참 어리석은. 거기에 부안해동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려운 이웃과 형제 하나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신대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기본이고요.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느냐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나는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말씀대로 판단하세요. 내 생각과 내 뜻, 사람들의 기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죠. 8절에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않는다. 별일을 같은 형제들 간에 민족들 간에는 구워주고 별일을 받지 말라.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셨죠?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잖아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면 빌려주라는 거예요, 그냥.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웃사랑의 구체적 실천이잖아요. 이자를 받지 말라고. 물론 그걸 악용해서는 안 되지만은 없는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말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사채놀이하고 이러는 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물론 이방인들에게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불신자들에게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셨지만 너무 많은 이자를 받는다거나 형제들 간에 같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족들에게 이자를 받고 그래서는 안 돼요.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이웃사랑의 구체적 실천이죠. 이런 것들이. 신명기 23장 19절 이하에도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마라.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에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셨고요. 그러나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된다 그랬어요.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가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신대요. 아멘.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 또 마음을 같이 하고 이걸 너무 좋아하세요. 자비와 공의를 행할 때 범사에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에게 마음을 두어야 해요. 우리의 재물도 그렇게 사용해야 돼요.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악을 짓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불의해서 그의 손을 뺀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구체적인 행동을 통한 죄악을 금지한 내용인데요. 죄에 대한 이해와 결과의 심각성을 알아야죠. 이거 스스로 절제하는 행동입니다. 사람 사이에 진실이 판단하라. 공정한 법 집행이에요. 공의의 실행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로 재판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폐역하고 심판이 임박한 시대는 공의로 재판되지 않습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심각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사회의 모습이에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만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심화되겠죠. 레위기 19장 15절에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해라.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다. 이런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내 생각과 뜻이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의이고 그렇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주야로 묵상하고 배워야죠.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그 말씀에 벗어난 잘못된 생각은 버리고 회개하고,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그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고 대부분 악한 길로 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아무리 아비가 악을 행하고 죄악 가운데 있었다 해도 그것 때문에 의를 행하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아들이 그 심판을 대신 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의인은, 이런 사람은 의인인데 반드시 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은 살려주세요. 이 의인에 대한 이해가 온전히 있어야 됩니다.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의인이 되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과거 완료가 아닙니다.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회개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거고, 그럼 그 이후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겁니까? 죄 가운데 살아도 무조건 용서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말씀을 끊임없이 강조하셨죠. 예수님이 오셨다고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라고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계속 강조하십니다.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마지막 결론 7장 21절에는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이 뭔데요? 성경 전체, 특히 산상수훈에 잘 요약되어 있죠. 아버지의 뜻이 궁금하십니까?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을 묵상하세요. 거기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의를 행하는 거예요.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 의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의인은 반드시 삽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일단 들어도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할 의도 자체가 없습니다. 할 수도 없는 것이 육신에 속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사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책망 교훈을 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그것이 옳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윗처럼 말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즉시 잘못했습니다. 길을 돌이키고 죄악된 길에서 떠나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게 의의 삶인 것이에요. 그런 자녀들은 부모가 아무리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들이 심판받는 일은 없습니다.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부모의 죄 때문에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되게 율법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가는 의인인 하나님의 자녀가 악인인 부모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각자 자신의 선택과 결정, 하나님의 율례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의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악을 행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뿐이죠. 주여, 그러하오니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를 버리고 겸손한 의롭고 진실한 부모가 되고 또 우리 자녀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좇아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빛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우리 모든 지체들, 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